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던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말씀에 근거하여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늘 문제가 일어나면, 늘 위기가 찾아오면 이 문제와 위기를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늘 타인에게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고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손가락질을 해본 경험이 계세요? 손가락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손가락질을 하면은요, 상대방에게 내 손가락 하나가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타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는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열려져서 내 삶을 먼저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순간순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져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말씀을 통해 풀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보셨는데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교회도 있고 반대로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요, 책망만 가득했던 교회가 오늘 성경의 2장과 3장에 쭉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책망만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과연 주님이 책망만 하고 계시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책망만 가득하다고 이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세밀하게 살펴보면 칭찬도 책망도 징계도 잘한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이 자기 발견을 통한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을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제목을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있었다 그랬어요? 책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책망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책망의 모습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요, 무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와서 꼬집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누가 와서 간지르면 어때요? 간지럽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제스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살아있지만 정작 실상은 뭐라고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과 삶과 생애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한날의 선물을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모습은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지만 죽어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 책망의 메시지를 살피기 전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소개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특별히 목회자, 일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키워드의 어원적 의미는 진실된 동의, Yes, I agree,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선포가 될 때도 아멘,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진실하시고 절대적으로 충성된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예수님께서 충성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참된 진실함과 충성됨이 일어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아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충성된 모습이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아멘이 되셔야 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존재의 이 목적,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살아있었지만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있었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지만 오히려 주변에 더 어려움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연의 목적과 본연의 정체성과 본연의 목적과 삶을 상실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할 것을 도전하며 권면하며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후반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들려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쪼개시고 또 찌르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반응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반응해야 할 것에 대한 도전이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죠. 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를 갈고 라는 표현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표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좋은 반응이든 그렇지 못한 반응이든 어쨌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무반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미지근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선포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믿으려면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은 버려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때려치워라, 이런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그렇게 해석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 것과 뜨거운 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찬 것이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 보면은요, 찬 것도 좋은 것이고 뜨거운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리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골로세라는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골로세라는 지역은요, 차가운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요, 그 뜨거운 온천수와 시원한 생수를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뜨거웠던 것은 뜨거운 본질을 잃어버려서 미지근하게 된 것이고, 시원했던 것도 시원한 그 온도가 다 상실돼 버려가지고 미지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는 과정 속에서 본질을 상실할 때, 반응하지 못할 때 이 미지근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미지근함이 문제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곧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훈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든 부교역자든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 장면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마음에서는 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영으로 충만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가감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의 생애, 삶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래서 주변 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는 흔적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칭찬도, 여러분들을 통한 말씀의 반응을 통한 선한 영향력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응이 없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강한 질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바라볼 때 묘사하기를 나는 부자라, 또 나는 부요하도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5가지로 비유합니다. 넌 곤고한 자야, 넌 가련한 자야, 넌 가난한 자야, 넌 벌거벗었어, 넌 눈이 멀었어 라고 주님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자기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뭐 이 정도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늘 제자 훈련하시지요. 신앙생활의 6요소가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 이 6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룬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늘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에도 내가 시간과 몸을 구별하여 이 정도 예배하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쪼개고 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이만하면 이 정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말씀도 비전 통독도 하시고 개인 묵상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이 정도 뭐 말씀 보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기도하면, 37기도 용사 혹시 계세요? 매일 새벽 강단 깨우고 다른 사람 나오지도 않는데 나 나와서 여기서 늘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다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 여기 앉혀놨는데 이만하면 전도하는 거 아니야? 교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제도 우리가 연무대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1800명 되는 수천 명의 그 젊은 장병들에게 세례도 하고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돌아왔어요. 이른 시간부터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늦은 밤까지 9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오면 이만하면 좀 봉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을 보니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어요. 상업과 무역이 풍성했던 도시였어요. 우리 서울로 하면 삼성역 같은 곳이에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하다 보니까는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다 보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돈으로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의 연약함은요, 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유와 여유함이 내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주변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께서요, 간절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순간순간 말씀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7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건과 상황을 통해, 사람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위기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점검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오히려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너를 채워라 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가려라 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안약을 사서 어디다 발라? 눈에다 발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밝히 보지 못하는 너의 영적인 시야를, 눈을 열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 보면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유시온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짜리 유하온이라는 딸이 있어요. 요즘 이 아이들이 얼마나 티격태격하는지 몰라요. 어제 밤에도 서로 막 티격태격, 사탕 하나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막 다투곤 하는데요. 성경은요, 책망과 징계는 누구에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한대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대요? 책망하고 징계를 한대요. 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새가족 영접 기도문이 아닙니다. 새로 교회에 온 초신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존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과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되고 선포가 되었을 때에 바른 믿음의 영적 반응이 일어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와 문제도 빠르게 풀어가시고,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문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통로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반응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바르게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 특별히 모리아올 건축과 또 사성수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